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에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왜 바울이 13절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당시 로마의 상황을 대해서 바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계속 말했을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 선생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정치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탕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음란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사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일과가 있을 것이고 직장이 있을 것이고 가정이 있을 것이고 그 속한 사회 속에 교회도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지 오늘은 13장은 특별히 세상 권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코로나 전국이 지나고 2024년, 2025년 특히 계엄이라는 사태를 지나면서 이제 다시 그 계엄도 1년이 지나게 되었는데 한국 교회가 정말로 하찮은 일들에 흔들려서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드릴 때요, 선함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좋은 것이 선함이에요. 그럼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나한테 계속 잘해주는데 우리가 그래도 당신은 나빠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성향대로 무언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권세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1절 보십시오.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앞에 권세자들이 있을 때, 마을 이장님도 얼마 전에 보니까 오남읍의 어떤 이장님이 무슨 오남읍 이장연합회 회장님이 됐나 봐요. 현수막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거의 대통령만큼이나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어떤 권세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어떤 권세를 볼 때는 마을의 이장님이건 혹은 대통령이건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근데 얼마큼 하실지는 우리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망할 이유가 없는 나라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는 이 페레스라는 고레스의 왕인데,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인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당시로 비하면, 예를 들면 바벨론 제국이 미국과 같이 강력한 나라면요, 이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제국은 장마한 나라,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제대로 된 병사도 없고, 그런 페르시아가 어떻게 바벨론을 이겼을까? 세계사에 많은 이 이상한 일들이 있는데, 미스테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분이 왜 이 가까이 이사 오게 되었는지,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 읽고 있는데, 제가 기회가 될 때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40분 안에 한번 쭉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이렇게 제가 마음에 품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요셉을 이끌어서 애국으로 먼저 보냈는지 요셉은 몰랐어요. 야곱도 몰랐어요. 400년 뒤에 알게 됐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실 일이 있었구나. 세상의 모든 권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 누군가 권세를 세우면 교회는 유심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옳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세웠을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분이 지도자가 돼도 뭔가를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먼저 따를 줄을 알아야 언젠가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절 같이 볼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황제들과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습니다. 주 70년에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좀 표현을 격하게 하면 쫄딱 망했습니다.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쉽죠. 안타깝죠. 눈물이 나죠. 지금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정말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는 오히려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힘이 세잖아요. 강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못 뺐습니까? 그걸 뺐으면 15억에 이르는 아랍 사람들이 우리 15억이 다 죽어도 좋다,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싸워도 끝까지 가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한쪽 벽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한쪽 벽. 우리 예배당 같으면 요 앞에 벽까지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벽에다가 머리를 찧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머리가 펄겋게 되고, 심지어는 그 옆에 의사들이 상주하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를 너무 세게 찢다가 피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응급처치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했지만 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아니, 세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때로는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그런 이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세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세금을 잘 안 내려고 했거든요. 6절 보십시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은 나라에 내는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이 예배당 지을 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2,500만 원 이상 되는 세금을 냈습니다. 이게 원래 밭이었으니까 이 밭에다가 우리 건물을 지으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아까워라 라고 생각했지만,
아, 이게 일이 되어지는 과정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내고 이곳에 예배당이 세워지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국가에 지켜야 될 질서가 있지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30km 적어놓고 41km 되면 돈 내라 그러잖아요. 야, 치사하다. 내가 2km 범한 것도 아니고 1km 범했는데 그걸 떼냐. 안전을 위해서. 덕분에 학교 앞에 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지만 누군가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합니다. 7절 같이 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제가 정한교회 목회하면서 가끔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어디 가서 막 깎아달라는 이런 얘기 하기 싫습니다. 그 사람이 알아서 깎아주면 좋겠지요. 저는 그 정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저 문을 어떤 목사님이 궁금해하면서 목사님 이 문 어디서 했냐고. 근데 본인은 훨씬 비싸게 했대요. 그 문을 보더니만 우리 이거랑 똑같은 건데 제가 괜히 가격을 말했나 미안하게 그분한테. 그분 문 만든 분하고 싸우면 안 되는데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문 만드시는 분이 제가 업자들한테 제공하는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와서 일하시다가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교회를 한 10년 다녔습니다. 지금은 안 다니는데 언젠가 나오겠죠. 예, 좋은 교회 꼭 나오시도록 우리 교회 나오셔도 좋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권세를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 권세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랑이 모든 것들을 완성한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랑이 모든 것들을 정리합니다. 아니, 사랑이라는 건 특별하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저분은 정말 사랑이 많아. 근데 난 사랑이 없어. 목사님 사랑 잘 안 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8절 잘 보십시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좀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랑의 빛은 항상 지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근본적으로 사랑의 빛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만큼은 안 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빛은 할 수 있으면 안 지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빚을 많이 지고 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낫지만요. 미국 사람들의 60%가 월말이 되면 평균 잔고가 100만 원이 안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 잘 사는 나라가 그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매달 사는 겁니다. 돈이 들어왔다가 쑥 통장에서 지나갔다가 카드값으로 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다 빚 주고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를 하다 보면 제가 이웃들한테 뭐 좀 신세를 져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신세를 좀 질까 하다가 가능하면 신세 안 지려고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게 마음의 부담이 되거든요. 마음의 부담이 되면 우리 삶이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빚지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제가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를 원하는 이유는 마음의 부담 갖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베풀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9절 10절은요. 로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동시에 10계명입니다. 왜? 로마 사람들이 이걸 하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로마 시작될 때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로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지금 관계가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맨 처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전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죠. 바울이 특별한 애정이 있어서 2년 반 동안 따로 성경을 가르친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른 건 다 잘했는데 너 사랑 어디 갔냐? 그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무언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뭘 잃어버리냐면요.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굳이 사랑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 이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그래서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면서 너는 몇 점이니까 내가 사랑할게. 우리의 사랑이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우리의 사랑이 그 수준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너는 나한테 이렇게 잘하니까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줄게. 그렇게 여겼다면 우리는 도대체 몇 점짜리 사랑을 받을까요? 그래서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근본적으로. 그리고 바울의 많은 편지들의 결론부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절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이걸 날마다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일이 바쁘면 그게 매여서 아유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번 한 해도 열심히 살아야지에 멈추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다. 우리 487장 오늘 불렀던 찬양 가사 보시면요,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인생은 누구나 고생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힘듭니다. 대통령이 힘드니까 대통령 옆에 좋은 사람들 좀 붙여준 겁니다. 청와대 요리사가 12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어디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청와대 출신 요리사가 대통령 좋겠다. 중식, 한식, 일식 요리사 다 있으니까 그만큼 그 자리가 힘드니까 잘 먹고 힘내서 잘 하라고, 그리고 5년 끝나면 내려오라고 그 자리에 누군가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하루로 기억하십시다. 고생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이 고생 뒤에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이 괴로움 끝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이 있는 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 안에서 이 하루를 믿음으로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들 가운데도 분명히 간섭하시는 분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대통령에게,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온 세계 열강들과 겨루며 살아갑니다.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만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이, 특별히 교회가 세상의 권세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위 가운데서도 오늘 출근하시고 또 가정을 돌보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487장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믿음에도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후에 강건함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지금 연약함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봄에 화사한 봄날이 될 때는 하나님께 그 놀라운 찬양을 부르며 이 추위를 이겨내고 봄날의 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원교회가 이제 8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 3월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일꾼들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며 교회를 기쁨으로 선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